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항상 대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개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4라고 써있지 않고 4층을 4라고 쓰지 않고 상당수가 F라고 영어로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숫자 4를 쓰면 이것이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좀 재수가 없다 그래서 4를 안 쓰고 4를 이제 영어로 하면 포, F로 시작하는 포인데 그 철자를 따가지고 F라고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말 엘리베이터에 숫자 4를 안 쓰고 영어로 F라고 쓴다고 해서 사고가 더 나고 덜 나고가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4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제 죽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한문은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자, 한문에서는 그 죽을 사일 뿐이고 숫자 4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숫자 4와 죽을 사는 발음은 같아도 뜻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사라는 말이 죽을 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사자도 있고, 그리고 이 사가 나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로바도 네잎 클로바, 4개짜리 잎사귀 클로바가 오히려 행운의 클로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젠 7 하면 행운의 숫자라고도 하는데, 한문으로 7은 7, 7도 있지만 이 같은 음에 온나무 7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칼로 벤다 할 때 베다라는 뜻의 7도 있고, 또 상하다라는 뜻의 상할 7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딱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은 행운이다, 또 저것은 재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보고 들어온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남이 듣고 보는 수준이나 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아람은 시리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여러 가지 막 기막힌 작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막 꾀를 써도 이스라엘은 더 기막히게 위기를 쏙쏙 피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아람 왕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아무리 작전을 짜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막히게 피해 나가는 거죠. 그때 신하 하나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의 작전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왕께서 침상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사가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그 선지자 엘리사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군대를 동원하고 탱크 부대 여러 가지 첨단 무기 다 도입해서 에워싸는 거죠. 이제 엘리사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 사환은 몸종인데요. 엘리사를 이렇게 수종 들던 그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한마디로 주인님,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곧 잡혀서 그 처분만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 설령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속에 갇혀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또 크게 만나다 보면 마치 지금 상황처럼,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처럼 겹겹이 포위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갑갑함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지만 우리도 그처럼 한숨만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우리는 엘리사의 대답에서 해결의 실마리,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답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 우리와 함께 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자, 즉 이방인의 군대와 함께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상, 또 무력, 외적인 군사력, 그런 거죠. 이런 외적 조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우상이나 외적인 군사력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몇몇 안 돼 보이고, 우상, 그리고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이방 아람, 그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숫자도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줄여서 임마누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두렵고 떨리는 아람 군대, 무시무시한 강력한 아람 군대는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산을 가득히 메웠던 거예요. 산을 가득히 메우고 엘리사를 벌써부터 이미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환은 그동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가려서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서나마 눈이 열려서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람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하고 엘리사는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해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돌아가는 각종 상황들 답답합니까? 나를 둘러싼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걱정이 됩니까? 무섭습니까? 갑갑합니까? 꽉 막힌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상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그냥 정말 우리가 눈으로 매번 천사가 보이고 매번 귀신이 보이고 영적 존재가 막 24시간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신기하겠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신자를 회방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매번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당장은 신기해 보이겠지만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밥 먹거나 TV 보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탄은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뻔히 보인다? 일상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장판이 될 겁니다. 도리어 불편할 겁니다.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될 겁니다. 제 후배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서 막 방탕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영적 존재가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막 어떤 그 검은 귀신이 어떤 사람의 등에 엎여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좋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나중에 힘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 이제 그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합해보면 간혹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기간만큼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런 일에 매여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편하고 전도하는데도 더 힘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꼭 필요한 기간에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또 지혜롭게
잘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경과 같은, 꼭 필요한 영적 안경과 같은 그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스럽게 뭔가 환상을 보는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신 그 안경과 같은, 영적 안경과 같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보자. 한마디로 말씀의 안경인데요.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못 볼 때, 제대로 영안이 막혀 있을 때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 배후의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 또한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도우심 등등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바울, 스데반 등등 이런 훌륭한 신앙의 그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사울 왕이라든지 또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또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지혜, 심판과 미래를 대비하는 법 등등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 환난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우리의 어떤 육안으로만 보면, 우리의 두 눈으로만 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그것을 찍어서 TV 화면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 날개 달린 드론이 있어요. 그걸로 촬영만 해도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강력한 군대도 이겨버리는 어마어마한 군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이 엘리사를 통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천군 천사와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군사력, 또 물질, 외모, 요즘 얼마나 그 외모 지상주의가 또 판을 칩니까? 그리고 물질주의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쓰여진 이 말씀이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영,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그것이 진짜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른 판단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판단할 때 말씀의 안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서 옳은 판단, 옳은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많은 신자들이 은혜 하는데 사실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영어로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도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그 남은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랑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나랑 껄끄러운 사람,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또 충성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 마귀의 극심한 회방이 있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고 능히 어떤 사단의 괴계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하죠. 찬양할 때도 비전, TV에서도 가끔 비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비전은 원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또 내 경험으로 바라보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말씀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짙은 안개가 껴있는 새벽녘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날 인도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개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또는 남들이 바라보는 수준으로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의 신호등이 되는 말씀으로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감사, 기쁨, 용서, 충성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검으로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또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투명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문제들이 온전한 비전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호산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지금 한국의 경제와 또 상황들이 그리고 세계 선교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구별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살피고 또 눈을 치우고 또 이모저모로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심령들의 주를 향한 그런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올 한 해 더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소득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2021년도에 정말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선교지 또 구제받을 심령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또 생각하며 구제 또 헌신 그리고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더 어려운 곳에 더 어려운 선교지에 놀라운 정말 회복의 역사 그리고 역전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또 성미를 뜨는 심령 또 이모저모로 헌신한 모든 심령들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 2021년 새해 비록 낡아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오직 한 곳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경자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최정순 권사님 또 이재광 성도님 형제분 정순자 권사님 그 외에도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워서 지금 한국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와 또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의식불명인 강병국 목사님 또 췌장 치료 중인 송창희 목사님 코로나 치료 중인 박계영 선교사님 또 일본 선교하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가족 그리고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또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 새해를 더 은혜와 감사, 기쁨의 헌신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도 함께 이 시간 2,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도우시고 이 날까지 예수님의 날로 세워지는 모든 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힘들을 연로하신 사람들 들어주시고 최정수 목사님, 영차 자기는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모든 기회를 주님께서 평가와야 되는 기회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결국에는 저를 많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물질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고 그래서 뜻하셔서 오늘도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노래를 예수 이름으로 건강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의 전도 물론 주시고 더 가까이 되시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하시고 올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감사하며